여러분은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가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그의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 불리우는 책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려진 것보다 어거스틴은 훨씬 위대한 인물이고 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훌륭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 어거스틴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는 곳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입니다. 이 밀라노라는 도시는 이탈리아의 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남쪽에 로마가 있다면 북쪽에는 밀라노가 있어서 남과 북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과 평양같이 북쪽의 중요한 도시가 밀라노입니다. 이 밀라노는 지금의 패션이라든지 혹은 디자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명하지만 우리가 관심에서 보는 것은 성 어거스틴이 이곳에서 회심했다는 사건입니다. 밀라노에 가면 그 유명한 밀라노 대성당이 하늘을 찌르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죠. 이건 세계 3대 고딕 성당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쾰른 성당, 또 노트르담 성당과 함께 약 500년 동안 지었던 아주 훌륭하고 멋진 훌륭한 성당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심은 이 아름다운 밀라노 성당보다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는 성 암브로시우스 교회, 소위 센 탐브로조 교회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세기 초에 세워진 센 탐블로조 교회는 암브로시우스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교회에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기독교의 놀라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기둥들이 놓여 있고, 이 기둥들은 바로 성 어거스틴이 봤던 바로 같은 기둥으로서 비잔틴 시대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당에 앉아서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오래전에 성 어거스틴이 이곳에서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변화되었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의 역사를 돌아간다면 그는 354년 지금의 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타카스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 어거스틴이 흑인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흑인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도 잘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로 말하면 아프리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소위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어서 가장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이뤘던 것이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그리고 3세기, 4세기에 최초의 수도원운동이 생긴 것도 바로 아프리카요,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마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거스틴이 354년에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상인이었고 그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모니카,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였는데, 아버지는 매우 세상적이고 어머니는 매우 영적인 두 부모 밑에서 이 어거스틴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이 어거스틴은 웅변술에 탁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리더십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살에 카르타고로 갔는데, 바로 거기서 그는 정령의 불을 태우면서 젊은 시절을 방탕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사생활을 낳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살에 소위 종교적인 회심을 하는데, 이 19살의 종교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회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생각의 회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19살 때 헬라 철학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죠. 호르텐시우스라든지 키케로라든지 하는 사람의 철학 서적을 읽으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세상이 또 있구나 하면서 그가 헬라의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어머니 영향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는 성경은 헬라 철학에 비해서 훨씬 열등한, 훨씬 수준이 안 좋은,
수준이 높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마니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니교회를 만나는 사건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마니교회는 4세기에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로서 이것은 페르시아의 이원론을 기초로 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과 어둠, 뭐 사탄과 천사, 세상과 뭐 천국,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종교적인 체계에다가 불교적인 영향이라든지 기독교적인 영향까지 있고 혼합한 일종의 혼합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방탕하고 한편으로는 이단 속에 빠지면서 젊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사건, 이것은 그에게 놀라운 새로운 문을 여는 사건이었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타락하고 방탕하고 사는 이 아이가 세계의 환락의 도시 로마에 가서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됩니다. 하도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의 주교가 기도해 주면서 눈물을 흘린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바로 그때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절대 그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거스틴은 결국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가서 그는 잘못되지 않고 그는 유명한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선생을 만나서 그가 웅변술과 수사학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 선생에 의해서 그가 발탁이 되어서 밀라노의 왕궁의 수사학 교수로 파송되게 됩니다. 어머니 염려와 달리 그는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 밀라노로 올 때는 384년이었습니다. 주 384년에 밀라노에 도착해서 그는 밀라노 왕궁에서 그가 하는 교수의 일을 계속하면서,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유명한 설교자가 이 도시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설교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이 어거스틴을 회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준비한 종이었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세 가지 면에서 어거스틴에게 감동을 줬는데, 첫째로 그는 헬라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당시에 지적 호기심으로 들떠있는 어거스틴에게 그보다 더 탁월한 헬라 철학의 고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암브로시우스는 웅변술에 탁월한 사람으로서 탁월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정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상과 믿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는 순간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회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점이 왔습니다. 384년 그가 알리피우스라는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그 알리피우스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 마음이 계속 감동이 되면서 슬퍼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방탕하며 시간을 허비했을까? 이거밖에는 살 길이 없었나?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신 것은 물론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 마음이 불같이 회개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극한 슬픔과 감동을 받아 도무지 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는데, 바로 무화과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뛰쳐나가서 목을 놓아 울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속상해서 한없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레레게 라틴어로 말하기를 펴서 읽어라. 그래서 이 말이 들려서 무슨 책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가 해서 이 어거스틴이 뛰어서 알리피우스의 집으로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폈는데 그 신약 성경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회심시킨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와, 이 말씀은 놀라운 하늘에서 내리는 성광 같은 빛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더 이상 어거스틴은 할 말을 잃었고 그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도전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그 이후로 그는 2000년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거스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건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가장 키워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은 어거스틴이 쓴 대표적인 책으로서 지금까지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감동적인 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참회록, 이 참회록은 그가 어릴 때부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그가 고백록을 쓰는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장은 그의 현재의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